한 남자가요, 막 고민에 휩싸였어요.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너무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많은 사람이 막 자기에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전생에 왕이었구나. 아니면 적어도 영의정 정도는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더니 그 남자에 이렇게 묻더랍니다. 전생에 네가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알겠느냐? 남자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왕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조바심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왕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영의정 정도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에잉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전생에 돼지머리였느니라. 자, 전생에 왕이었기를 바라십니까? 왕이었으면 뭐하고 돼지였으면 뭐 할까요? 어차피 전생은 없는 걸. 있지도 않은 과거보다는 우리에겐 영원한 미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왕이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될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에 아침 저녁은 시원하고 오후에는 따뜻하고, 점점점 더워지는 그런 날씨. 자, 5월의 신부라고 그러죠. 결혼도 많고 행사도 많고 외출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갔는데 투명인간 취급당하면 이렇게 기분 나쁘고 서러울 때가 없죠. 자, 모두가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막 건네보려고 줄을 서고 함께 사진 찍으려고 사인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내 앞에 줄을 선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나를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나는 엑스트라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쓸쓸함과 허망함이 내 주위를 안개처럼 둘러싸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저 나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 빠지는 하루하루를 간신히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도 엑스트라 인생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관리쯤 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겠죠? 그런 관리가 딸을 위해 예수님을 막 모시고 가요. 딸을 위한 아빠의 열정은 아주 그럴듯한 주인공 같은 그림을 만들죠. 그런데 여기 또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12해라는 긴 시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자, 누가복음에서도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럼 누가 알아주거나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늘 피를 흘리면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혈루병 여인입니다.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마침 예수님이 한 관리를 따라 근처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관리처럼 주목받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만날 수는 없더라도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늘 피를 달고 사는 이 여자는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됐어요. 함부로 사람들 사이를 다니다가 부정한 여자라는 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무작정 거리로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기 위해 모인 거죠. 부정한 자 주제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처럼 보였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지만 엄청나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그마저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잘못 들어갔다가 부딪혀서 충격이 피라도 나면, 그래서 부정한 자로 드러나면 이거는 이런 데서 피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열이거든요. 멈추지 않는 하열. 그녀의 인생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돌맞아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엑스트라 인생,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기구한 인생이지만 여기서 돌맞아 죽느니 차라리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딱히 겉옷만 만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 지났다가 예수님이 한가할 때 찾아뵙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요 헤롯 왕의 딸이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왜 주목받지 못하고 존재감 없이 무시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 그런데요, 처음 하나님은요 인간을 온 세상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인공인 인간을 위해서 첫날부터 모든 걸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집을 다 꾸며놓고 주인이 입주하듯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창조의 뜻과 섭리를 아담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 앞에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취급받는 것 같아서 인간은 기분이 상했죠. 그리고 인간은 주인공을 넘어서 자기가 감독도 하고 연출도 하고 제작자까지 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면서 마귀의 속삭임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오히려 주인공의 삶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 같아도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자살의 위협을 받으며 충동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죠.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지옥이라는 쓰레기장으로 불쌍하게 폐기 처분되는 엑스트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누가 봐도 주목받지 못하는 엑스트라 인생, 혈루증 여인.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 큰 결심을 했던 것인지 엄청난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런데 관리를 뒤따라서 바쁘게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여인에게 돌이키시더니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따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그러죠. 이 여인은 자기 병이 순식간에 나았다는 걸 알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시간 자기를 끔찍하게 괴롭혀왔던 그 질병, 혈루병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라고 할 때 오늘의 마태복음은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은요 이 혈루증 여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옆에 관리가 초조할 만큼.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부정한 자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죄로 인하여 갖은 질병에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에 끌려가야 하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요,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어요. 그러나 여인이 겉옷을 만지기 전에 이미 그녀의 영혼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질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삶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삶, 주인공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취급도 받지 못하며 멸시의 눈빛을 받아왔던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는 행복한 주인공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낫게 하고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거나 사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주문 같은 게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겉옷에 손만 대는 것만으로 12해 동안이나 한 여인의 삶을 무너뜨렸던 그 끔찍한 혈루병도 순식간에 다 사라졌죠. 예수님의 겉옷이 특수 옷감이어가지고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능한 신성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순식간에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하다는 건 뭐냐?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다 소리치며 다니지 않았다가 걸리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와 접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손을 대려고 할 때 그걸 허락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접촉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녀 가까이에서 그녀의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떠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정한 것, 모든 죄와 사망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옥의 쓰레기로 폐기 처분되듯이 사라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받는 자로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엑스트라처럼 주목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사라져가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혈루병 여인과 같이 뭔 짓을 다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혈루병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그녀를 살려주시려고 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해, 관리의 딸에게 가는 일이나 신경 써, 왜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야, 왜 부정한 여자를 만지는 거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처단해야 되는 죄인처럼 예수님을 나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처럼 주목받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만나고 아니면 총독과 왕을 만나고 다니셨다면 예수님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엑스트라만도 못한 저주받은 병에 걸린 자들과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셨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 엑스트라처럼 불필요한 자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지옥으로 사라질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셔야 할 분인데 마치 엑스트라들이, 잡부들이, 하루살이 같은 일용직들이
감독 필요 없다고, 연출자 필요 없다고, 제작자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는 더 파란만장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때 그 즉시 그 병이 나았어요. 가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뭔 짓을 해도 차도가 없던 병이.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옷을 댄 자를 찾으시죠. 이때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애워쌀 정도로 많아서 인파에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을 만진 자가 하나 둘이겠습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누구냐 찾으려고 하시고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며 나와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이때 사람들의 웅성거림. 뭐야? 대단한 줄 알았더니 자기 능력이 나간 것도 몰라? 누군지도 못 찾아? 선지자 맞아? 메시아 맞아? 또 어떤 사람은 야 부정한 자다. 왜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냐? 왜 야이로에게 안 가냐? 자,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이 누군지 자기 옷에 손을 대서 능력이 나간 게 누군지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니라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인공의 탄생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옷이라도 만지겠다는 믿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주목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람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이 모든 부정한 것을 다 전가받아서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 이 자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고 구원의 주인공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관리가, 야이로가 주인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쯤 되어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가 주인공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이 여자하고 시간 끄는 사이에 딸이 죽었다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러시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 떠는 자, 부정한 자, 버려진 자, 절망에 삼켜진 자, 주목받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주목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오시고, 예수님이 먼저 어루만져 주시며 약한 자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도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겉옷,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게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착각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 내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 찾았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 그러나 예수님이 먼저 혈루병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먼저 그녀 가까이 가셨습니다. 먼저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씨앗으로 부정한 몸이었음에도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온몸으로 발버둥 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으로 온 세상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다스리는 에덴의 주인공이었음에도 선악과를 욕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엑스트라가 되어버린 미련한 인간, 주인공의 인생이 아니라 지옥에 폐기 처분당하는 쓰레기 인생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인간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지만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주인공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와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정한 모든 것을 가져가시며 믿음을 심어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버림받을 쓰레기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자,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에 시달리던 여인, 주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지요.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용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며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 부정한 그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주목받아서도 안 될 부정한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녀는 구원받았습니다. 단순히 병의 치료를 넘어서 그녀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더 이상 이 혈루병 여인은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러죠. 관리의 이야기만 퍼진 게 아니라 평생을 숨어 살면서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던 부정한 여자가 오히려 구원의 주인공이 됐다는
혈루증 여인의 소문, 이 믿음의 주인공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무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주목받으며 사는 게 기분 좋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목받느냐 하는 겁니다.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떠중이들에게 주목받기보다는 유일하신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통치자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 것이요, 저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주인공으로 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 되려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결국 지옥의 쓰레기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원한 주인공이 될 거냐. 그러나 이 간단한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성도는요,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예수님이 늘 어루만져 주시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성도된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그럴까? 자, 드라마나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엑스트라는 항상 편해요. 배너라는 영화에 나오는 황제는요, 그냥 놀고 먹다가 전차 경기 구경이나 하다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나요. 아무도 황제를 주인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누군지도 몰라. 경찰이 나오는 영화들도 보면은요, 경찰서장은 서장실에서 편히 앉아 있다가 주인공에게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주인공은 여러 시련과 역경을 묵묵히 견뎌내며 가지요. 자, 예수님이 성도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주인공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주인공의 삶이 되어서 여러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도록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는 자기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엑스트라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을 알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며 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버티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요, 절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자, 혈루증 여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거? 물론 그녀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부정한 자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때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자, 옷에 손대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뭐를 당당하게 요구하거나 따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작은 믿음 하나만 보시며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저 천국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주인공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혈루병 여인 손대는데 힘들었다고 예수님 앞에 징징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왕관을, 자기 모든 공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하고 영원한 친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손을 대시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영원한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믿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요, 세상을 가진 자는 대신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공평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해 주십니다.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부럽게 바라보면서 와, 좋겠다. 나는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그 옷자락이라도 손대려고 하는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고 영원히 수종드는 영원한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주인공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미련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가 주목하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에요. 전능자가 주목하는 주인공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답게 멋있는 기도를 해야죠.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 중심의 인생은요, 모두가 엑스트라 인생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관리처럼, 야이로처럼 저도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혈루병 여인처럼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목받으면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이라도 주인공처럼 주인공답게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것,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인공의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왕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목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